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난간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지만 참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받게 되는 상처의 크기가 너무나도 많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모든 장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미움을 당할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의 두 사람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제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시게 될 텐데요.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의 관계. 이게 오후가 되니까 저도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누구보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원수지간의 사이이기도 하죠. 다윗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다윗은 일방적으로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토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제가 좀 이실직고하고 얘기를 드리면 저희 위층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층간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위에서 에어로빅을 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것, 어디 방에서 뭐 하는 거 다 들릴 정도로 막 다니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2번 정도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2번째 가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도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최소한 제가 할 도리는 하지만 그분이랑 같은 공간 엘리베이터 딱 만나는 순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관계에서 불편함을 가져도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든데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마치 누가 나를 사울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죽어라고 창을 던지고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던
이 사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했고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이 속에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미움을 당할 때 다윗은 그 미움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우리가 순식간에 지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미움이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에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꼭 기억났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서 주장하는 바를 붙들고 그 위협이죠,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데, 나를 욕하는데, 나를 험담하고 헐뜯고 모욕하는데 말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말씀만 읽었지만은 이 다윗과 사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늘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난데 나한테는 그저 수천이라는 영광을 돌리고 다윗은 어떻게 수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영광과 포상을 해줘야 될 자리가 시기와 의심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살해 시도를 몇 번씩이나 하게 되죠. 창을 던진 것만 2번이고요. 성도님들,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상황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아실 겁니다. 부당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든 적이 없지만 그냥 반역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사위를 삼겠다고 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위 삼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불합리한 위험의 업무를 그에게 과중시켜서 사위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한 나라의 군대 대장같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도 그 옆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 다윗 돕지 마 라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사울로 말미암아 불합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났던 그 모든 장면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비난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어떠한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은 했지만 그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무죄하다, 결코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그 정도만 말하는 굉장히 절제가 담겨져 있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다 보게 되면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나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제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말만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 말씀을 찾아볼 텐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도망쳤던 다윗을 쫓아가게 되고 그 엔게디 동굴 안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먼저 다윗이 자기 신하와 함께 그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 몰랐던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살며시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중에 사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때 다윗과 사울이 먼 발치에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차치하고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는 벼룩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개는 짖지 않고요. 벼룩은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누르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존재 때문에 왕이 이곳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전혀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이게 가능하신가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제발 나한테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어렵죠. 아니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대동해서 광야까지 찾아왔습니다. 죽일 것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정말로 비천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악한 일을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떳떳하게 내가 당신 앞에 무지한 사람인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또다시 이 10광야라는 곳에서 또다시 그 앞에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요. 그때에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서로가 닿을 수 없는 먼 발치에 떨어지게 됐을 때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주의 눈이 내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은 개나 벼룩에 지나지 않는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될 원수로 대하고 있는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어떠한 비난의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장면인데 누구를 비난하냐면 그 사울을 지켜야 될 군대 대장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너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왕도 제대로 못 지켜서 나에게 혹여나 죽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아브넬을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사무엘상 2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사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사람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죽어 마땅하니라. 원래 이 말을 사울이 누구한테 해야 돼? 다윗이 사울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사울에게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존귀한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브넬을 향해서는 비난을 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행동을 문제는 삼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말을 해요. 그러나 사울 자체에 대해서 그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어떠한 비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오히려 그 사울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수많은 그런 찬양과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하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무죄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다윗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질 것 같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말에 있어서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태도가 저와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속였고 얼마나 다윗에게 거짓말했으며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다윗을 이간 놓으려고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규정했고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를 죽이려 했고요. 그를 향해서 비난과 욕설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요, 단 한순간도 사울을 조롱하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무죄하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의 받은 모욕적인 언행과 비난과 거짓말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식으로 똑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그 말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모습은 누구와 똑같아지는 건가요? 그 상대방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게 창을 들고 죽이라는 그런 행동만 더해졌을 뿐이지 그도 나를 죽이려 했고요. 나도 그를 말로 얼마든지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통해서요.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 때문에 얼마든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잠언 말씀도 보게 되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만 긍휼을 구했던 게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선한 바램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고 결국에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제목이 뭐였었죠? 처음에 미움 당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어려우시죠? 제목을 바꿀까요? 상대방을 비난하라. 이거는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미움 당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양반은 반드시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신념 같으신데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대했을 때 제가 앞에 몇몇 사건들을 좀 추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또 하나의 왕국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야, 여기만 인정받고 여기만 잘 있어. 아니야. 이 정도 사람들이 왕보다 나를 더 인정한다면 내가 또 다른 왕국을 세워서 내가 인정받는 곳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비난했지만 바로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된 종의 자리,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또 다른 업적을 이루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창을 던질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이 창을 피하는 게 얼마나 날쌔일까요, 성도님들? 딱 피했어요. 피하면 어떻게 되죠? 피할 정도가 되면은 내가 그 창을 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서 이 창을 들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조용하게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망자의 삶 가운데 아까 말했던 엔기디 광야의 굴이라든지 10 광야의 굴 속에서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대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왕에게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거짓말로 모함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왕궁에서 자기의 세력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미갈과 요나단을 가지고 다윗을 흔들었을 때 오히려 반대를 할 수 있죠. 다윗이 미갈과 요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울 왕을 겁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합당한 모습으로서 대응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시간 관계상 PPT를 다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다윗이 선한 대응으로 사울을 대하게 되었을 때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인정한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겠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행동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선으로 대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너 의롭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 16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선을 베푸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반드시 왕 될 것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 세우실 것을 그가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10광야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내가 너에게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사울이 말하게 되고 그 사무엘상 26장 이후로는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력으로 말로 악함으로 응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해서 일편단심 선함으로 응대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사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요, 우리를 왜곡하고 공격하고 창을 던지는 것 같은 나를 찌르는 그런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나도 맞대응하겠다.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 내 억울함은 내가 풀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원리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